우리는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것은 과학적이다 그러면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가 논란이 되다가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논란이 종결되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면 사실로 받아들여야 하죠. 그러나 여기서 증명되었다는 것은 정확한 증명을 의미합니다. 과학이란 가설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것이다 하는 가설을 기초로 그것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해보는 거죠. 이래도 답이 그렇게 나오고 저래도 그렇게 답이 나오면 그것은 이제 사실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실험이 증명이 되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가설을 세우고 증명을 했는데 이렇게 해보면 되는데 저렇게 해보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를 사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가설로 남아있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요. 이 과학계에서는 이 세상이 지구를 비롯한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을까 가장 신뢰받는 이론이 빅뱅 이론이죠. 큰 폭발이 있어서 그 우주가 생겨났을 것이다. 팡 터지면 이렇게 팍 파편이 튀쳐나가잖아요. 그리고 탁 튀쳐나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딱 이 균형이 맞은 거죠. 그래서 지금의 우주가 만들어졌을까 하는 거죠. 근데 그것에 반하는 결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반대되는 결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빅뱅을 사실이라고 하지 않고 아직도 가설이라고 하는 거죠. 100% 증명이 되지 않는 거죠. 과학적으로 분명하게 증명이 되면 사실로 인정한다고 쳐요. 과학적으로 하나 더하기 하나는 2다 하고 분명하게 증명이 돼요. 그러면 그걸 사실로 우리가 인정한다 쳐요. 그런데 거기에 반하는 문제가 존재하는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으면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이제는 과학적으로 증명되면 사실로 받아들여요. 그러나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면 그 증명이 안 됐으니까 사실로 안 받아들인다. 근데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고 해서 사실이 아닐까요?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 없어. 그러면 사실이 아닐까? 과학이 증명을 못한 것일 뿐일 수 있습니다. 지금의 과학이 덜 발달해가지고 어떤 것들을 증명을 해내지 못하는 거죠. 증명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존재를 과학이 증명할 수 있을까요? 과학계에서는 부정하는 거거든요. 사람의 영혼이 있다,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영혼과 비롯된 여러 가지 현상들을 뇌과학에서는 뇌가 만들어낸 어떤 환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천사를 봤다거나, 뭐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어떤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거나,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혼이 몸에서 빠졌다가 다시 돌아왔다거나, 이런 것들은 과학계에서는 뇌가 만들어낸 어떤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증명을 못 하는 거죠.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을 못 하니까 사실로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죠.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외계인의 존재는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재밌죠? 외계인은 왜 믿냐면 여러분 이 지구라는 존재가 저 해운대 모래사장에 모래 하늘과 같은 존재거든요. 그 드넓은 우주에 지구는 해운대 모래사장에 모래알 하나 같은 존재예요. 사람들이 그 많은 행성 중에 지구와 같은 행성이 있지 않겠냐. 그걸 이제 과학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과학적이라고 생각하고 영혼의 존재라는 것은 종교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과학적인 것은 받아들이는데 종교적인 것은 그는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람들이 과학적인 것은 사실이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면 받아들일 수 없다. 이제 이런 사고를 하고 사는 거죠. 과학이요 지금처럼 발전한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과 같은 과학 문명의 시대가 불과 수십 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어릴 때 생각해봐요. 집에 전화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집에 전화기도 없이 살았어요. 전화기도 없이 살았어요. 그리고 어릴 때 그 머리 다치면 뭐 발랐어요? 된장 바르면 된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 시대를 살았었어요.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이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다 아는 것 같아도 사실은 모르는 게 엄청나게 많은 거죠. 8절에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철학이라는 것이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인생을 사색하고 세상 이치를 사색하고 해서 사람 머리에서 나온 게 철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철학이라는 것이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죠. 과학이라는 것도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사람의 한계를 벗어나질 못하는 거죠. 이 사람이 똑똑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은 사람일 뿐인 거죠. 하나님과 견줄 수 없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학문을 초등학문이라고 지금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고, 이야,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막 로켓트가 우주로 날아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처음 출발한 데 가고 탁 다시 달라붙고, 와, 신기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초등학문 중에 초등학문이다 이 말이죠.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그거 보고 이야 대단하다, 신기하다. 저는 비행기 탈 때마다 너무 신기하거든요. 이야, 이게 어떻게 날아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과 짐을 태우고 이렇게 날아가지고 목적한 데 가가지고 또 내리고, 이야 신기하다 그러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초등학생들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하고 똑같아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초등학문인 거죠. 하나님은요 계시에 의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 보여도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야, 그 가르칠 때도 사람의 눈높이에 맞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사람이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유치원생에게 고등학교 수학을 가르치면 도저히 이해를 못하잖아요.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차원이 크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면 사람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되 사람의 눈높이에 맞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게 계시된 말씀인 거죠.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일하셨죠. 왜? 역사의 주인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시니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셨고 그것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셨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그게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니까 못 믿겠다고 하는 거죠. 세상은 그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간혹 이런 소리예요. 하나님 왜 저러시냐? 하나님 왜 저러신데? 그런 거죠. 성경의 내용에 시비를 거는 거거든요. 가령 하나님의 그 성품을 사람의 언어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눈높이에 맞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그러면 뭘 하나님이 저렇게 성질을 낸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의 눈높이에 맞게 계시하신 건데 뭐 하나님이 저렇게 성질을 낸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이죠. 이것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인데 이제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을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계시하신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 그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이해가 안 돼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충만히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눈을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일 뿐이죠. 6절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고 충분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깊이 박고 그 안에 믿음으로 굳게 서라는 거예요.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데 안 가는 걸 말하잖아요. 그 자리에 뿌리를 박아버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 붙들려 있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데 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면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이상한 걸 따라가거나 거기다 예수님 외에 덧붙이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외에 덧붙여지는 것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보면요, 유대주의의 율법주의적 요소들이 이제 거기에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만 거기다가 이것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죠. 예수님이면 충분한데 예수님 플러스 거기다 이것도 해야 된다, 이렇게 붙는 거예요. 할례를 비롯해서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올삭, 안식일 등 율법 조항을 준수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만 거기다가 율법도 지켜야 된다. 16절에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야, 예수 믿은 거 좋아. 근데 율법도 지켜야지. 이렇다는 거예요. 11절에는요.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는 예수님 아니죠.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 세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야, 맞아. 예수님 믿어. 좋아. 근데 할례도 받아야지. 그래야 구원받지. 이렇게 하는 거죠. 신비주의적 요소들도 있었어요. 18절에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사람들이 신비적 환상에 집착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자꾸 보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 더하여 과장까지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뭔가 신비한 이 체험을 추구하고 거기다가 자기들의 생각을 덧붙여가지고 과장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당대의 천사 숭배였어요. 천사에 대한 스토리가 엄청 많은 거예요. 이런 천사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천사는 뭘 했고 그 천사에 대한 스토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 자신들이 육체적 생각을 더하고 과장해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뭔가 신비한 환상에 젖어들면서 자기들이 본 것에 육신의 생각을 더하여 과장하였다. 신비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죠.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비를 경험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신다거나 환상을 보여주신다거나 때로 성령의 음성을 강하게 들려주신다거나, 나는 의도하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죠.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알제 신앙 자체의 신비를 추구하는, 신비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인 거죠. 뭔가 나에게 뭔가 환상이 보여야 되고, 내가 기도하면 뭔가 막 응답이, 신비한 응답이 와야 되고, 예수님,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통치를 신뢰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뭔가 신비한 게 있어야 돼. 신비한 게. 그래서 신비한 것이 나타나면 막 그리 쫓아다니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사람들 마음 저변에 깔려 있는 게 그 무속 신앙이거든요. 예수님 믿는 것도 무속 신앙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이 성향들이 있는 거예요. 자꾸 신비한 걸 추구하는 거죠. 금욕주의적 요소도 있었어요. 23절에 보면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몸을 괴롭게 한다는 점. 육체의 욕구들을 극도로 억압하여 몸을 괴롭게 하는 금욕주의죠. 영지주의자들의 한 분파에 이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 육신을 억압해서 뭔가 신비한 지식을 얻어내는 거예요. 일종의 항올경 같은 데 빠져서 신비한 지식을 얻어낸다거나, 아니면 우리의 육체를 억압해서 내 영혼을 자유롭게 한다는 거죠. 이 육체를 억압함으로 영을 자유롭게 한다. 그렇게 해서 추구하는 게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지금도 금욕주의적 성향들이 우리에게 좀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허랑방탕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줄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 안에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자꾸 금욕주의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죠. 사람의 전통과 세상 초등학문으로 우리를 속여요. 지금의 시대는 이게 좀 강한 것 같아요. 과학이라고 불리는 것들. 과학적이다, 비과학적이다. 그래서 세상은 과학적이고 교회는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보면 성경도 과학적으로 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험한 시도죠. 왜요? 과학 자체가 완전하지가 않아요. 과학적으로 풀렸어. 근데 나중에 그 과학이 바뀌면 어떡할 거예요? 말씀은 말씀으로서 진리인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말씀은 믿음의 대상이지 증명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그걸 뭘로 막 증명해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런 것들을 자꾸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그게 과학이 되었던 신비주의가 됐던 금욕주의가 됐던 영지주의가 됐던 율법주의가 됐던 예수님에다가 뭔가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는 거기에 뿌리를 받고 믿음에 굳게 서야 돼. 그렇게 믿음에 굳게 선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니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사실로 감사하는 거예요. 뭐가 더 필요하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된다.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하는 거죠. 그렇게 감사하고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에 충만한 것이 다 있음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박고 든든히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